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먼저 3장 1절에서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이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편지로 적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감옥에서 이 복음 때문에 갇혔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만 어떤 그냥 어떤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감옥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이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3장 3절 보시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3장 본문인데 1장과 2장이 지금까지 기록했던 이 말씀인 것이죠.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1장과 2장의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에 쭉 기록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또 하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1장과 2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즉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한 말씀이죠. 편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런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택정하셨던 것이죠. 근데 언제 택정하셨냐면 이 태초가 시작되기 이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악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데, 죄악된 성향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섭리죠,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2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값없이, 거저,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다 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고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많은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성공적인 어떤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귀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그 사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어서 성화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에게 어떠한 경륜,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결국
이 인간이 어떤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어떠한 유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는 어떤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유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만 이 세상, 이 현실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이 시간이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장 1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전에는 감춰졌었습니다. 그런데 감춰졌었는데 이제는 펼쳐져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진 계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전에는 감춰졌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나타내 보여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것이 감춰진 게 아니라 나타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1장, 2장에서 예배소서에는 이 택한 사람들에게, 택정한 사람들에게 그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밑바닥에 죄인으로서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거기 구원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놀라운 존재인 것이죠. 자, 그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이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자, 복음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뭐 일본에 전해졌다. 중국에 전해졌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란다. 이런 소식은 처음 들었다. 라고 말할 분 계십니까? 야,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게 전해진 일, 우리에게 전해진 일,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이 사건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20대 청년 때 말레이시아에 제가 선교사로 3년간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무슬림 지역인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인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게 하셨고 또 주변 국가인 태국, 라오스, 또 인도네시아, 중국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들을 제게 20대 청년 때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제가 그런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되었었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복음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 교회를 어렸을 때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책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성경책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그 큰 도시에 가서 선교팀을 꾸려서 그런 도시였는데 아마 굉장히 컸습니다. 부산쯤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선교팀과 함께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공원에 저희가 가서 이제 저는 기타를 치면서 풍선을 또 저희 팀들은 풍선을 막 만들어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제 막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찬양을 불러줬는데 이제 막 거기 있는 이렇게 남녀 커플들도 있고 제가 막 찬양을 불러주니까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한국 사람이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 불러주니까 이게 뭔지는 이해는 못해도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무 막 어린이들도 막 저한테 몰려오고 저보고 막 한국 사람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풍선도 막 나눠주고요,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은 신나서 막 와가지고 풍선을 받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한 지나가던 영어학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인이죠. 그 지역에 사는 영어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봤죠. 그런데 그는 여러분 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영어학원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중국에서 그래도 나름 공부를 하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영어로 저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기본적인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젊은 잘 배운 영어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에게 이 성경 즉 바이블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도대체 그 바이블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책이 무엇이냐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제가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와 같이 갔던 중국인 형제가 이제 그 사람에게 중국어로
간증을 하면서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다음 날 저희가 그 중국에 있는 공안들이 혹시 이것들을 살펴보고 막 저희가 걸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무슨 첩보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형제가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뭐 70년대, 80년대 일이 아니라 2009년도의 일입니다. 뭐 이제는 벌써 시간이 뭐 꽤 흘렸지만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지상 대명령이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이 일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베드로조차도 그런 생각이 너무나 처음에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3차례나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처음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길이 감춰졌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선교하는 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복음이 지금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누구든지 뭐 이렇게 성경이 뭔지는 또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교회가 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중요한 일일까요? 라고 혹시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와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닌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게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갇히고 받은 여러 환난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책을 이 땅에 뿌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저쪽 가서 할머니가 같이 있어. 자,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다만 대동강에 다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성경책을 다만 뿌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다만 성경책을 뿌리고 순교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창창한 그런 성공의 길을, 엘리트의 길들을 다 마다하고 이 땅에 달려온 신실한 청년들이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촉망받는 그런 유능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자신의 일생을 드리고 또 생명까지 드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니고 복음은 흔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 대가를 누군가 지불한 것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즉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너희의 영광으로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그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의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런 공로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에베소서 1장 2장에 모든 나온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바로 정말 이런 정말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이런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 바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만난 사람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나 또는 현재에 크게 넘어지고 또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 전에 떨어졌던 그 깊이만큼 그보다 더 훨씬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또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값을 지불한 너무나 귀한 복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다만 그 사람들이 내세울 공로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이후에는 우리에게 또한 준비된 놀라운 그 복, 놀라운 약속의 유업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크신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